오늘은 제 17장입니다. 17장 우리 제목이 19세기 혁명과 전쟁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세기가 혁명과 전쟁 사이. 교회사를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니까 그 흐름 가운데서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혁명과 전쟁 사이. 19세기에 실제로 많은 혁명이 있었고 혁명과 같은 혁명이라고 할 만한 사상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었던 세기입니다. 그리고 그 근대에 이 19세기의 황금기인데 이 19세기 황금기를 끝낼 만한 또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그 끝 무렵에 또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서 혁명과 전쟁 사이의 19세기 이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9세기를 떠올릴 때 19세기의 이제 유럽 세계사를 볼 때 생각할 때 이 제목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9세기 하면 혁명과 전쟁 사이의 시기.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해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목 자체가. 우리 한번 하나씩 봅시다. 서양의 근대는 두 혁명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 혁명,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이 두 가지죠. 프랑스 혁명은 정치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던 그런 성격의 것이고, 산업혁명은 보다 경제적인 성격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이 둘은 18세기 말에 시작이 돼서 19세기에 유럽 전역을 바꿔놓는 두 큰 흐름이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단지 정치를 변화시키거나 사회를 변화시키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됐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사상면으로 정신적인 면에 큰 변화를 줬죠. 아주 큰 변화. 그래서 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상적인 면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신앙과 신학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먼저 프랑스 혁명을 보시면 당시 프랑스의 영향은 유럽에서 컸죠. 그리고 여전히 전통적인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패권 다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 혁명은 유럽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봉건제 사회였어요. 즉 신분제 사회고 그 다음에 절대 왕정의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 이 혁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 봉건제, 신분제, 절대주의 왕정 이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이 세 가지에 대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일어난 일이 일반 귀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권력을 다 몰수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같이 교회 재산도 몰수합니다. 교회도 하나의 이전의 사회에서 봤을 때는 권력층에 속하여 있고 기득권층에 속하여 있는 재산도 굉장히 많고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교회 재산도 함께 이 프랑스 혁명한테 몰수가 됩니다. 반혁명분자죠, 교회가요. 그래서 교회의 절대 권력 부분을 깨뜨리고 그리고 반혁명분자로서 많은 그 시간에 교인들과 그 다음에 사제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은 종교를 향해서 반기독교 이렇게 일어난 건 아니지만 혁명의 그 성격상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던 위치상 자연스럽게 반기독교적인 정책이 된 거죠. 프랑스 혁명 자체가. 이게 꼭 프랑스 혁명 자체가 기독교에 반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프랑스 혁명의 대상이 되었었던 혁명의 대상이 되었었던 교회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관점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서 이제 산업혁명은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됐죠. 경제사에 있어서는 그리고 전체 세계사에 있어서 아주 큰 혁명으로 봤을 때 농업혁명이 있고 농업혁명 다음으로 일어난 큰 변화를 이제 산업혁명으로 봅니다. 경제사적으로는. 그만큼 굉장히 크게 보죠. 그래서 이
이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근대적 경제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이제 가능해진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이만큼 발전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불과 얼마 안 되죠. 19세기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니까 거의 뭐 200년이 좀 안 되는 시간에 이런 급속한 변화가 사실 일어났죠. 그 당시까지는 어땠죠? 늘어나는 인구 대비해서 생산량이 향상되지 못했었던 상황에서 산업혁명은 늘어나는 인구 대비해서 생산량, 식량이 향상이 되고 식량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산업 전반 면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산업적인 혜택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던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됩니다. 도시화라는 건 단지 지역이 발전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공장이 세워지니까 그 공장을 따라서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면서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시기가 이제 이 산업혁명이죠.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산업화가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것이 발전했지만 그러나 산업혁명은 결국은 또 새로운 사회 문제를 만들어냈죠. 아주 큰 불균형이 생기고 그 불균형이 심화됐죠. 이전에 불균형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균형이 아주 심화되었고 생산량이 늘어났으니까 기대하는 바는 뭐죠? 모든 사람이 잘 살겠구나라고 했는데 모두가 잘 살지 못하고 물론 중산층이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중산층이 없었다면 이제 중산층이 생기기 시작하죠. 중산층이 잘 살게 되는데 자본가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 월등하게 잘 살게 되고 노동자와 도시 빈민이 이제 아주 더 못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귀족층, 소수의 귀족층과 다수의 농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봉건제 국가였는데 이제는 자본과 중산층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이 또 생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빈민층이 생기는 비슷한 구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조금 다른 변화가 있죠. 모두가 다 같이 평등한 사회라고 말은 하는데 계급사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부가 한쪽으로 이제 쏠리고 한쪽은 갖지 못하는 이런 극심한 불균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프랑스 혁명과 이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된 변화는 결국 사상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죠. 서로 이제 보완도 되고 그러면서 발전이 되는데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 하나를 더 보면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은 자연스럽게 반기독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전에 기득권층이 있었고 절대적으로 생각했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요. 노동자 도시 빈민들이 좀 생겼다라는 것들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은 또 다른 사상들을 낳게 되고 물론 이것들이 이 사상을 낳은 것보다는 같이 이제 그 시기에 연결이 된 건데 이제 첫 번째는 크게 서양의 근대를 형성하는 사상으로서 이 두 가지를 오늘 교회사 클래스에서는 얘기합니다. 다윈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다윈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보통 우리가 진화주의, 진화론을 얘기 많이 하죠. 다윈이 이제 진화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윈주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단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인 영역에서의 진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화를 시작으로 해서 사상적인 면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진화적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윈주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진화주의라기보다. 그리고 또 이 진화론이라는 말과 진화 사상, 진화주의 이게 개념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다윈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이 어쩌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다윈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윈이 첫 번째 얘기한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적자생존. 적절한 종만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과 자연선택. 이 가운데서 새로운 종과 우수한 종이 생기고 남는다라는 거죠. 자, 이 생각이 단지 생물학적으로 어떤 동물의 진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까지 적용이 돼요.
인간 사회까지 적용이 돼서 사회적 진화론으로 발전을 하죠. 사회적 다윈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무한 경쟁 사회로 지금 돌아섰어요.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는 얘기 안에 모두가 다 경쟁하게 됐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급에 상관없이. 그러면서 같이 나온 게 뭐예요? 우수한 인간이 이 가운데 살아남을 것이다. 적자 생존을 얘기해요. 적자 생존을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열등한 존재는 도태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열등한 존재를 도와주면 안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반대한 것이 있는데 구빈 사업을 반대하죠. 구제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도태돼야 되니까. 진화적 관점에서. 이제 이런 왜곡된 논리가 그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월한 민족이 있고 열등한 민족이 있다. 이제 이런 사상도 그 안에서 나오고 이 안에서 이제 민족주의가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민족은 우월한 민족이다. 열등한 민족은 빨리 청소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인종차별의 얘기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당시가 이제 식민주의 시대잖아요. 제국주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는 다 이 제국주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식민지를 가지려고 다 해외로 다 나가고 있었던 데니까 이 식민주의의 논리로 쓰입니다. 우리는 우수한 민족으로 여기에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그 신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수하게 하신 민족으로 이 열등한 민족을 다스리거나 계몽시키거나 아니면 뭐 도태시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거를 아주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귀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들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르크스주의로 가면 이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사상이죠. 다윈주의와 함께.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사상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쭉 얘기할 수는 없어요.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큰 내용이라 그냥 단어들만 훑고 지나갑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사상을 근거로 해서 잉여가치론, 계급투쟁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크스가 주장한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붕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죠. 거의 선언처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또 어떤 사관이 존재하냐면 유물사관이죠. 하부 구조가 물질이나 생산이 상부 구조, 관념이나 정치나 정신 이런 것들을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부 구조에 있는 종교도 사회 경제 구조가 바뀌면 소멸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종교도 소멸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도태되면서 소멸되고 종교도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마르크스의 주의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근대 이후의 공산주의의 토대가 되고 지금까지도 현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사상이 이제 서양 근대를 휩쓸고 갔었던 사상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 그리고 다윈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이것은 이제 오늘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기독교에는 큰 도전이 되는 심각한 도전이 되는 혁명들이고 사상입니다. 아주 심각했죠. 그래서 완전히 다 뒤흔들어 놓는. 그래서 19세기는 모든 이 유럽 사회가 황금기로 규정을 하고 모든 것들이 발전하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에 대해서 아주 핑크빛 꿈을 꾸고 있었던 시대죠. 이쪽으로 가면 더 좋아질 것이다. 다 각자가 진보되면서 모두가 다 잘 사는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반면에 교회와 기독교로서는 결국 그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방해되는 기독교는 다 이제 소멸될 것이고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의 근대
19세기에는 모든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 그러나 종교적으로 봤을 때,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위기에 처했던 그런 시대다라고 한편으로는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때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변화가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여기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9세기의 새로운 조류에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여기서 이제 기독교는 가톨릭을 포함합니다. 먼저 가톨릭적인 대응을 보면 가톨릭 국가였던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였는데 그 전에 다른 국가들은 다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프랑스만큼은 가톨릭이 많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프랑스에서 일어나면서 교황이 프랑스의 포로 신분으로 잡히기도 하고 아주 모욕을 많이 당합니다. 나폴레옹 때는 엄청나게 순환을 당하죠. 여러분 그 나폴레옹에 대해서 좀 그 시기를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폴레옹이 이때예요, 이때. 이 산업혁명, 이 프랑스 혁명 이후의 시대 사람입니다. 뭐 아는 분들은 잘 알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나폴레옹이 아주 옛날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는데 나폴레옹이 이때 사람입니다. 가톨릭이 이제 이런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모든 권력을 상실한 상황이에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신앙적인 부분이죠. 종교적인 부분만큼은 주권을 주장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리를 정리하는데 매우 보수적으로 교리를 이렇게 정합니다. 정한다기보다 다시 확증을 하는 거죠. 어떤 식인 거냐면 보수적이라는 건 시대가 흐르는 것에 부정해요. 아,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부정하는 쪽으로 가요. 매우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네 가지인데 이게 한 번에 된 건 아니고요. 하나하나 이제 차례차례 되는데 첫 번째는 성모의 원죄 없는 잉태. 그러니까 원죄 없이 잉태했다는 거죠. 성모 마리아 무흠설이라고도 하고 무오설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무흠설이 맞는 것 같아요. 흠이 없고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잉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 없는 인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니까 말고 인간으로서 원죄 없는 인간이 이제 생긴 거죠. 이게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무흠설을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류가 없는 오류 목록을 정해서 모든 사상적 조류를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잘못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의 보수화의 절정은 세 번째인데 교황 무오류설,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죠. 여기서 잘 보실 것은 신앙에 관해서 교황이 이야기하고 정의 내리는 것, 그러니까 교리를 정의 내릴 때 그때 신적 무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황 무오설이에요. 교황이 얘기하면 다 무오하다는 게 아니라 교황이 신앙적인 면, 교리적인 면을 정의할 때. 이게 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한 건데 187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전의 일이죠. 네, 지금까지도 쭉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헌장, 이 부분은 조금 앞에 부분하고 다르긴 한데 사회 정의에 대해서 교회 견해를 밝힙니다. 사회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여전히.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하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노동헌장을 얘기한 것 같아요. 내용을 쭉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양 근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방식이 아니고 그걸 변화하는 걸 옹호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사회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부분을 주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로마 가톨릭의 대응은 매우 보수적인 신학적인 태도와 정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내가 목소리를 내고 종교적인 부분에서 가톨릭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되죠. 그래서 지금 로마 가톨릭 교황 같은 경우, 바티칸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는 힘은 없어요.
그러나 무시하지 못하죠. 종교적으로 무시하지 못하고 거기서 내놓는 평화적인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귀 기울이게 되고 때로는 정치로 풀지 못하는 것을 이 교황이 가서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종교적으로 풀어서 그걸 정치화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지금 역할을 그래서 지금 이 바티칸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 근대 이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정치와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권위가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스탠스를 딱 잡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프로테스탄트는 좀 달랐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새로운 상황을 인정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쪽으로 그렇게 갑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성격상 기존 체제에 저항적이잖아요. 특히 기존 체제의 어떤 체제냐면 절대적 권위, 사람의 절대적 권위에 대해서는 좀 저항적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프로테스탄트가 누구의 지지를 받았냐면 신흥 자본주의 세력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커왔기 때문에 자본가나 중산층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그래서 사회가 변화되고 기존의 질서, 기존의 전통적인 질서의 변화에 좀 더 긍정적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19세기의 큰 변화, 완전히 사상적인 변화가 있을 때 신학도 로마 가톨릭은 그냥 그 전에 자신들의 그 전통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쪽으로 갔다면 프로테스탄트는 변화를 모색합니다. 이때. 근데 당시 분위기가 어땠다고요?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로 간 거예요. 왜냐면 이제까지 기독교가 절대 권력과 절대적인 자신들의 무호함을 증거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조롱하거나 이제 무시하거나 기독교를 따르는 거는 어리석거나 반지성주의인 거죠. 이성주의가 득세하던 시기니까. 이거 무식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데 저걸 따른다고? 너 바보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기독교 얘기하거나 신앙 얘기를 하면 웃긴 거죠. 특히 지성인 사회에서 웃긴 건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기독교를 옹호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슐라이어 마허입니다. 당시 이성주의자들, 지식인들이 기독교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경별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기독교를 변증했던 사람이에요. 슐라이어 마허가. 그래서 종교가 과학이나 이성과 상충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이제 변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이성적인 접근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이 기독교를 어떤 범주 안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범주 안에 집어넣어서 이성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될 수 있다.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다 보는데 이 내용 자체가 기존의 정통 신학과 교리와는 다른 주장이란 말이에요. 이성도 살아있고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러나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른 범주가 있다. 이렇게 나가는 그런 기조로 가니까요. 이제 그것에 맞춰서 이성주의자들에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학적 합리적인 시대정신 하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전통적인 교리나 신학을 재구성해야 되죠. 신앙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나가니까 이것은 정통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통주의 신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이렇게 밖으로 이탈해버린 것이고 이 슐라이어 마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통주의 신학에 자유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고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 봐서는 아주 긍정적인 자부심 있는 말이겠죠. 자유주의 신학이. 슐라이어 마허를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저같이 보수주의 신학에서 배운 사람은 이 슐라이어 마허 되게 싫어합니다. 그림도 되게 무섭게 생긴 거 쓰고 맨날 사진 보여주면 이제 이럽니다. 아주 그냥 악한 인간으로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배운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소개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성주의와 인간중심 신학으로 신학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합리주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합리주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연계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종교를 보려고 하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종교 자체의 신앙 자체를 무시하거나 무너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신앙과 신학을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는 쪽으로 가는 변증적으로 가려고 했었던 사람이죠.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리첼, 하르낙, 프렐치라고 하는 학자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 자유신학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 신학의 흐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같은 기조는 아니래도 같은 어떤 신학 내용은 아니더라도 같은 기조로 쭉 같은 기조로 가는 그런 측면들이 한 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신학적인 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변화가 이제 그 대사회적으로도 있습니다. 대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개혁 운동에 프로테스탄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사람, 영국의 윌버포스 같은 경우 책도 나오고 많이 소개되죠. 우리 교회 안에서.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인물로 그립니다. 영국에선 윌버포스, 미국에선 링컨 이렇게 얘기하죠.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정치인이었고 프로테스탄트 국교도 출신입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정치인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퀘이커교도가 영국에 있을 때 반전 평화운동을 일으켰고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그들은 반전 평화운동을 해나가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그 퀘이커교도가 받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구세군이 창설이 됩니다. 그 당시에. 구세군 아시죠? 보통 우린 구세군 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어간에, 성탄절 어간에 자선 냄비에서 이렇게 구제하는 내용인데, 이 구세군의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감리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감리교 웨슬리 신학의 뿌리를 두고 있고, 윌리엄 부스, 캐서린 부스가 창설한 하나의 교파입니다. 구제, 형법, 교도소 개혁,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것은 금주운동을 전개합니다. 금주운동 전개, 노동시간 조건 개선 운동 등 이렇게 사회운동에 많은 참여를 하는, 지금도 그쪽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자선 낭비로 그냥 구제하는 쪽만 보지만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는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때 19세기에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가 대사회적으로 활동하며 사회개혁 운동에 참여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영국에는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독일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는 종교사회주의 운동. 둘은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공통점인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모순에 대한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사회주의 운동이에요, 말하자면. 사회주의와 기독교를 접목을 시키는 운동인데,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 잘못된 거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는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 종교 사회주의 운동이 이제 영국과 유럽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종교 사회주의 운동은 조금 더 이 기독교 사회 운동보다는 더 사회주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쪽이죠.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은 좀 더 교회적으로 경제적인 사회 악에 대한 개선 노력이라면 종교 사회 운동은 좀 더 사회주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교회와 사회가 구분이 없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갔다라고 합니다. 이 사상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대사회 운동을 하는 사회주의 운동하는 기독교가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회주의 운동하는 기독교가 있고, 아예 교회가 사회와는 정확하게 선을 긋고 신앙적인 면만 얘기하는 쪽이 있고, 그런 게 다 나타나는 것이 이때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19세기 이제 미국의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때 출현을 하죠. 18세기 말에 독립합니다. 이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미국이 이제 1776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죠. 일어나기 전 그 어간에 미국도 이제 독립을 선언을 합니다. 영국으로부터. 프랑스 혁명이 미국의 독립 그 선언에 자극을 받았다고 해요. 다 그 어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유를 선언하죠.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그래서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부터만 자유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선언을 하면서, 그것은 종교에 있어서도 자유 옹호가 발현되죠. 종교에서도 자유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자유를 하니까 결국 어느 교단이나 교파에 그냥 속하여서 절대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파가 이제 미국에서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만 교파가 엄청 많은 게 아니라 이 시조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에 엄청난 교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모든 교단과 교파들 다 있었습니다. 분파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나온 이 교파들이 다 정통은 아니에요. 이전과는 좀 다른 것은 이전에는 어떤 절대적으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어떤 유럽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파나 교단이 나오면 그래서 이제 박해를 받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는 거죠. 이단적인 사상이 있으면. 근데 이제 미국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다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모든 교파가 막 교파들이 일어나는데 이 교파가 모두 정통은 아니고 여기서 많은 부분은 이단도 있습니다. 신흥 교파들이요. 교회사 클래스에 있는 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름 중심으로 그냥 보십시다. 유니테리언 보편교회. 유니테리언 파하고 보편교회하고 이 유니테리언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신학교가 같이 있었던 대학이잖아요. 기독교 대학이었단 말이에요. 다 당연스럽게. 근데 거기서 이제 사상 전개가 이제 유니테리언 어떤 그 삼위일체를 좀 부정하고 유일신을 믿으며 뭐 이제 이런 이성적으로 믿는 이런 그 신학적인 사상으로 가요. 이제 여기에 보편교회의 사상이 같이 연합돼 가지고 유니테리언과 보편구원을 주장하는 이 보편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정되어서 택함 받아서 특별한 민족 선민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걸 주장하는 교회가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월주의. 초월주의는 교파라고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 교파로 봤는데 일종의 철학 사상에 좀 해당이 되면서 종교적인 신앙 행위를 합니다. 이성주의와 낭만주의 결합인데 이제 이 초월주의 하면 이성을 초월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주의 관념론에 의해서 사상 개혁을 하고 직관적인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지성주의에 이렇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이 유니테리언과도 같이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월주의 파에 속하여 있는 사람으로 알만한 사람이 누구가 있냐면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고 아세요? 그 윌든이라는 책 쓴 분인데 이 책은 그 고등학교 필독서에 있어요. 윌든 한번 찾아보세요. 데이빗 소로우 이 사람이 이 초월주의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교. 안식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토요일을 성일로 지키는 그런 교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르몬교, 몰몬교라고 하는데 교회사 클래스 책에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썼습니다.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쓰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이렇게 씁니다. 몰몬교는 잘 아시죠? 검은 옷 입고 우리나라에 양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외국인들 한국말 엄청 잘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 이 몰몬교가 굉장히 교단이 커요. 미국에서도 이 책에도 나와 있듯이 네 번째로 큰 교파라고 하고 유타주에 가면 80%가 모르몬교라고 하죠. 이 모르몬교는 분명한 이제 이단입니다. 이제 안식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이단으로 보지는 않아요. 웬만한 교단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지만, 근데 이제 그 모르몬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이단인 것이 모르몬 경전이 있어요. 몰몬경이 있거든요. 모르나이라고 하는 이제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조셉 스미스가 번역을 했는지 모르몬 경전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뭐냐면 고대 미 대륙에 이제 건너온 이 팔레스타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모르몬경 내용 제가 줄거리를 쭉 읽어봤는데 재밌어요. 사람들 얘기고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 대륙에서 이미 있었던 믿음의 뿌리들을 쭉 얘기하는 내용. 아주 특별하겠죠? 이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해, 달, 별, 왕국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이 대체로 이단들이 다 그렇듯이 우리나라 이단도 그렇듯이 인터넷에 가면 있는 자료들이 대부분이 이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어린이 자료를 찾잖아요. 그림 자료를 찾는다거나 사진 자료를 찾으면 찾아서 이거 괜찮은데 들어가 보면 몰몬 거기서 만든 거. 이 영상 괜찮은데 그럼 모르면 내용은 딱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경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니까. 괜찮긴 한데 약간 찜찜한. 그리고 이제 어떤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보게 될 여호와의 증인 그림. 이것도 나오는데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미 재림을 했죠.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 초에 이미 종말이 왔어야 되는데 아직 종말이 안 와서 약간 당황하면서 지금 계속 여호와의 증인 전도를 하고 다니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도 있죠. 예. 여기도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 부인하고 그다음에 사탄이 정부와 기업과 교회라고 하는 이제 기존 교회를 이야기하죠. 기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 속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천 사이언스. 제목에서 알듯이 과학 중심으로 과학을 신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교회. 그리스도의 제자교회는 이제 교파를 굉장히 부정해요. 교파가 뭐 필요 있냐? 교파를 나눠주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리스도파.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베드로파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제자교회. 그래서 모두 연합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신학대학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스도 신학대학이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강서대학이 그리스도 신학대학을 이름 바꾸는 거더라고요. 네, 이 교파는 이제 이단은 아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책에 나온 것은 모라비아 공동체, 메노나이트 등등 이게 쭉 나오죠. 오나이다는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찾아봐서 자료를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교단들이 무수히 많은 그런 교파와 교단들이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류 교단이 약해진 건 아니고요. 주류 교단은 주류 교단 나름대로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부흥을 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신흥 세력이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신흥 세력이고 이들의 신흥 세력이 이제 20세기에 들어가서 1, 2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장악을 한 거죠. 미국이 패권을 차지한 건데 이때에 이제 침례교와 감리교가 성장을 합니다. 신앙 부흥 운동이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흥회, 부흥사 이런 말들이 이제 이때 나온 거죠. 물론 영국에서부터 있었지만 경건주의 운동 때부터 부흥사들은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대중 집회에서 천막에서 막 하고 순회하면서 집회하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막 이런 분위기 그리고 그 시간에 회심해서 손 들고 나와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때 막 일어났던 내용들이에요. 침례교와 감리교가 이것을 주도했겠죠. 장로교는 좀 점잖잖아요. 이제 막 예배 시간에 막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이러는 거 못하게 하니까 안 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거 중심으로 가니까 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의 대표적인 부흥사로는 찰스 피니가 있고 이분은 이제 그 목회자로서 목사였죠. 그리고 드와이트 무디 같은 경우는 평신도였죠. 평신도였고, 이는 이제 침례교회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인물만 본 거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가운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암 20세기에 들어서는 다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교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이와 같이 연결선상에서 노예제도가 이제 미국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노예제도. 노예제도를 교회가 다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노예를 직접적으로 승인을 하고 사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노예를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고 노예들은
그냥 데리고 있어야 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신학도 나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도 그대로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서 이제 미국에서는 찬송론자와 폐지론자가 아주 극명하게 대립을 하죠. 남부는 찬송론자 중심이고 북부는 폐지론자 중심이고 둘 다 기독교는 굉장히 왕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분위기는 좀 다르긴 했어도요. 그래서 교회가 찬반으로 나눠집니다. 교회가 찬반으로 나눠져.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당시는 교회가 찬반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찬성과 폐지 쪽으로 나눠지고 결국은 나중에 1860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150년 전이에요.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인종차별이라든가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100년이 별로 안 됐어요. 100년 지난 지 150년밖에 안 된 이런 일이니까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문제들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볼 때 그리고 그들이 했던 메시지를 볼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아들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의 상황들을 보실 때 그리고 지금 그들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야 될 텐데 그럼 또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는 어떤 부분들이 뜨거운 감자일 것이고 그 상황에서 나는 지금 어떤 입장인 것이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불과 지금 200년이 안 되는 100여 년 지난 내용이거든요. 19세기는 프로테스탄트의 그래서 오늘 나와 있듯이 확장기입니다. 확장기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지역 부흥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부흥이 이제 퍼져서 해외로 나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선교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적으로 봤을 때는 19세기를 위대한 세기 이렇게 부릅니다. 위대한 세기다. 로마 가톨릭의 황금기는 16세기였습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해서 로마 가톨릭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은 또 한편으로는 재정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그 예수회의 로욜라의 예수회 같은 경우 그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하고 외부로 확장을 하거든요. 로마 가톨릭이 유럽에만 머물지 않고 아시아 쪽으로 막 퍼져 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3지대로 가고 남미로 나가고 그러면서 유럽의 그 식민지를 막 이렇게 점령하고 나갈 때 가톨릭도 같이 많이 나갔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확장기는 19세기로 봅니다. 이때 많은 선교단체가 설립이 되죠. 대표적인 인물 3명만 좀 보면 이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캐리가 이때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도 구두수성공 출신이거든요. 이 무디도 구두수성공 출신일걸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그 신비주의자 중에 야콥 괴메 또 구두수성공, 조지 폭스 구두수성공, 다 구두수성공을 해야 뭐 좀 역사 가운데서 좀 알아주나요? 하여튼 거기 구두수성공 출신인데 윌리엄 캐리가 당시가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 운동으로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데 교회만 부흥하는 거예요. 선교에 관심이 없고. 근데 이제 윌리엄 캐리에게 선교의 비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선교를 주장하는데 교회들이 이 부분을 되게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윌리엄 캐리가 열정적으로 극복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해외 선교를 위한 변증서를 씁니다. 이것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선교 단체들이 막 구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문구를 자주 썼다고 합니다. 이 문구를 지금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죠.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중국 내지로 들어가는 선교회예요. 당시의 선교가 어땠냐면은 어느 땅을 밟아요. 밟으면 이제 그 땅은 하나님의 땅으로 선교가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어디 머물렀냐면 이 해안선 중심으로 머무르는 거죠. 이렇게 딱 도착하면 거기서 뭐 멀리 못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지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넓은데 거기서 이런 상하이 지역 이렇게 해안선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 아니면 수도만 증거가 됐거나 이러고 나서 끝나버렸다, 뭐 중국이다 복음을 전했다 이럴 수 없죠. 중국 내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지화되어서 중국 사람 같이 살았던 그런 선교단체를 만듭니다. 허드스 테일러가 직접 그렇게 살았고요. 그런 이제 선교 사역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이제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나갔던. 다 보세요. 이 윌리엄 캐리는 인도, 허드슨 테일러 중국, 리빙스턴 아프리카. 그 외에 이제 남미 이쪽으로 막 퍼져 나가면서 비로소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집니다. 모든 대륙에. 얼마 안 된 거죠. 그러고 보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말 그대로 보편교회라는 말에 걸맞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갖추는 게 19세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가톨릭의 그 선교화도 마찬가지로 이 식민주의, 이 프로테스탄트 선교도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와 괴를 같이 합니다. 선교사들이 자국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고, 때로는 자국의 그 사업, 시장 개척에 앞장서는 천명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도적이기도 하고 비의도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이 좀 그냥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아주 미개할 수 있잖아요. 이들이 봤을 땐. 그러니까 계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몽을 하고 계몽운동을 하고 위생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요. 위생운동을 하면 뭐가 필요하죠? 비누가 필요하고 또 옷이 필요하고 신발이 필요하고 화장품이 필요하고 이러면서 서양 문화가 같이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게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개척이 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흑인들에게 비누를 주면서 깨끗이 씻어라. 이제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씻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의 모습, 이런 백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흑인 소년이 저는 언제까지 씻어야, 언제 선교사님처럼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라든가. 계몽이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서양을 마냥 아주 좋은 인종으로. 근데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섞여서 인종주의적인 생각, 그러면서도 복음을 같이 증거하는 것, 여기에는 또 시장 개척으로 식민주의 시대에 앞서 나가 있는 제국주의의 천병 역할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선교사, 가짜 장사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보시면 한 반 정도는 의심해 봐야 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그리고 게다가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잘 포장이 되었지만 사실은 보면은 그 사람이 진실된 선교사였을까라고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다시 봐야 되는 선교사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한번 면밀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냥 마냥 복음이 증거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의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전에는 영국이 선교를 하니까 영국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고, 이제 미국이 선교를 하니까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지금 한국이 선교를,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2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셨고, 이런 메시지가 이게 정말 그대로 받아들일 메시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역사를 쭉 보시면. 분명히 이 선교사들이 나가면서 아시아 계통으로 났을 때 아시아의 계몽으로 인권이 신장하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왜곡된 것이나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도 보시면 이제 서양의 영향, 특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미국을 굉장히 신봉하고 미국을 따라가는 것을 너무 좋게 보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좀 사대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적인 풍토나 한국적인 신학과 신앙의 면모를 갖추지를 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9세기는 낙관적 시대라고 봅니다. 이성과 지성이 꽃피우고 진보를 향해서 나가요.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찬란한 나라가 될 것이다.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20세기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나타났는데 이미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산업적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세상 전체가 이제 완전히 초토화되는 쪽으로 막 가죠. 그러면서 이제 진보와 합리주의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 이성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회의적이 됩니다. 신학적으로도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 시기가 이제 20세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0세기 내용 다음 주에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19세기 혁명과 전쟁 사이의 내용 같이 보았습니다.